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성일,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세계 만민 여러분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살롬으로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로 계시록 9장 12절에서부터 2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의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의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려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이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아멘. 계시록 9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드리는 이 강해 설교는 한 절 한 절을 빠짐없이 풀어서 모든 분들이 그러니까 어린애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듣고 깨달아야 은혜가 되겠죠? 그것이 바로 명설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유창하게 무슨 유세식으로 아니면은 무슨 외국 갔다 온 사람처럼 외국말을 섞어가면서 하는 것은 그것이 볼 때는 유식하게 보이지만 들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명설교는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공중 모든 사람이 어린애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듣고 깨닫고 은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목회의 연구를 노하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주일날 공중예배 여러분 무슨 대예배 소예배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분들
간혹가다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표현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대예배가 있고 소예배가 있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공중예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그런 말씀도 조금 삼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좀 주의 좀 주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건면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주일날이라고 좀 말씀해 주세요. 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일요일이라고 말하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 세상 속에서 좀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건만 그냥 예수 안 믿는 척 하려고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주일날이라고 하시고 예배를 드리러 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예배 보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합당하지 못해요. 예배로 보러 가자고 하는 것은 구경하러 가자 하는 말과 같고요. 예배를 드리러 가자 이것이 합당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드려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제사 지내지요. 우상 앞에.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절한다는 뜻이 뜨져 있어요. 그러니까 절한다는 뜻은 무슨 말씀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면 앞으로 좀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본론에 계시록에 있는 말씀인데요. 마지막 날이 될 일에 대해서 기록한 그 책을 사도 요한에게 5장에서 보이셨는데 그 책은 그러니까 7인으로 봉해져 있었다고 했어요. 그것은 앞으로 되어진 모든 일들은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그래서 봉인을 했지요. 인문된 책의 그 인이 하나씩 떼질 때마다 누가 떼지요? 예수님께서
이 임봉된 이것도 인도 떼는 분이 아무나 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떼야 됩니다. 예수님이 떼는 거예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떼신다고 했어요. 예, 그것은 곧 역사의 주관자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지금 세계 여러 곳에 일어나는 사건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저보다도 더 잘 아시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너무 혼란스럽지요? 여러분, 전쟁만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어디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1950년도 새벽 4시에 6월 25일 날 밀고 내려왔잖아요. 저 북한 공산군들이 중공군이랑 막 밀고 내려왔죠. 그때 이 남한에서는 군사가 없었습니까? 다 있었어요. 근데 뭐하고 있었을까? 나태하게 있었기 때문에 당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적인 전쟁도 나태하면은 마귀 사탄, 귀신들한테 다 점령당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되겠지요. 이 계시록은 지금 말씀해 드리는 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 계시란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드리는 것은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거니까 여러분이 준비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준비하지 않고 잠만 잡아요. 다 사람들의 밥이 되어버려요. 그렇게 살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나라가 흥하고 망하고, 또 개인이 흥하고 망하고, 교회가 흥하고 망하고, 이런 것은 주님께서 다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 성도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한 인씩 뛰어나가서 7인째 될 때 7 나팔 가진 천사들이 나타나서 7 나팔 부는데 불 때마다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오늘 말씀은 그 중에 6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난 사건인데, 지난 시간에 말씀 드렸는데 5째 나팔 불 때 무지경의 열쇠를 받은 천사가 무지경의 문을 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천사는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잘 들어야 돼요. 이게 사탄인지 아니면은
천산지 분별을 못해요. 잘못 말씀 들으면. 무적행에서 풀무불 같은 연기가 함께 황충들이 나왔는데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황충이었습니다. 황충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메뚜기를 말하는데, 그러나 그 메뚜기는 보통 메뚜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는 메뚜기, 우리 어렸을 때는 저 논에 가가지고 벼가 그냥 익어가고 누렇게 할 때 메뚜기들이 여기서 저기서 막 뛰어다니는 그걸 잡은 어릴 때 동심이 생각납니다. 그걸 잡아다가 또 이렇게 하나씩 풀줄에다 끼워가지고 그 뭐 강아지 풀이라고 하나 그 있지요. 우리 나이에 되시는 어르신들은 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동감이 갈 겁니다. 끼어다가 그 메뚜기 잡아갖고 그 목 있는 데다가 이렇게 끼워갖고 하다가 그거요 구워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요. 고소하고. 예, 메뚜기 잡아 구워 먹던 어린 시절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런 메뚜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메뚜기는,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메뚜기는 그런 메뚜기와 비슷하지만은 엄청나게 한번 날아왔다 하면은 그 지역이 완전히 싹 나무 껍질까지 다 벗겨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 지금 황폐해져 버려. 다 죽어버려. 풀리죠. 파란 거라는 거는 찾아볼 수도 없고요. 오직 하면 나무 껍질까지 다 벗겨 먹어버릴까. 이 메뚜기는 황충은 이만에 입맞지 못한 사람을 죽였고, 그러니까 괴로움을 주는데 그것은 물체적인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를 조금 가지고 있어요. 악사상이라고 말씀하는데, 지금 세상은 유물론의 악사상, 진화론의 악사상, 또 쾌락주의의 악사상, 요즘은 막 젊은 사람이고 늙은 사람이고 쾌락주의 사상으로 막 흘러가더라고. 돈이 있네 없네 해도 씀씀이 쓰는 거 보면 거짓말 같아. 어떻게 그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즐기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젊은이들 중에는 사상이 바르게 되어 있지 못해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그 삶의 의욕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죽고 싶으나 죽지 못하는 상태로 정신이 바르지 못한 젊은이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사회가 병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다 병이 들었어요. 좀 이걸 고쳐야 되는데, 이 고치는 약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아니고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우리 성도에게 주시느냐 하면 너희들은 앞으로 이런 고생을 당한다고 가르쳐 주시고자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말세가 되면 임마에 임맞지 못한 자들은 그런 고생을 하니까 임마에 임맞는 너희가 그런 고생하는 자들에게 빨리 복음을 전해서 그런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어라. 그래서 주신 말씀인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 교인 여러분 개중에 열심히 전도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감소세예요. 코로나 이후 전염병 이후에 그리고 젊은 부부들이 경제적인 이유를 빙자해가지고 결혼도 안 하고 홀로 사는 것을, 독신 생활하는 것을 원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물어봤더니 왜 그런가 했더니 자유분방해서 살고 싶어서. 이 사람 저 사람 그냥 만나고 싶은 사람끼리 만나서 엔조이나 즐기고 누가 간섭할 사람이 있어야죠. 결혼을 해놓으면은 이게 그냥 올가미에 걸려가지고 서로 눈치 보니라고 그런 짓 하면은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혼을 해야 무슨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자녀를 놓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자녀도 안 나. 결혼한 사람도. 왜 그러냐? 어린애 하나 양육하는데 수억이 든다는 거야. 여러분이 그 수억을 버는 줄 압니까? 여러분이 노력해서 그거 버는 줄 아십니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 주시지 않고 일터 주지 않으시면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돈 못 벌어요. 이제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다 주실 텐데 우리 부모님 시대 때는요 무슨 낙태 수술도 없고 생긴 대로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퐁퐁 났어요. 아주 순산했어요. 뭐 그냥 산부인과도 안 가고 그냥 집안에서 방에서 그냥 배가 아프다 하고 하더니 그냥 애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어머님께서 동생들 놓는 것을 내가 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손수 태를 잘라가지고 혼자서 다 하셔. 이야. 근데 지금 어때요? 아주 그냥 애지중지해서면서 임신이나 했다면 그냥 우상이 돼가지고 아휴 산부인과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이제 애기 놓으면 애기가 그냥 우상이 되는 거야 그냥. 물론 귀엽고 사랑스럽지요. 왜냐하면은 나의 피를 받아서 태어났으니까
이쁠 수밖에 없지요. 남이 낳은 애기를 봐도 이쁜데 내가 낳은 자식인데 안 아픈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은 겁이 나서 벌벌 떨게 되고, 바른 자세로 읽으면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전도할 마음이 생겨요. 할렐루야. 다니엘서를 주신 목적도 유대인들은 바빌론에 포로잡혀 가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택해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음을 보여주십니다. 요즘 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그냥 침공하는 바람에 하마스가 그냥 혼쭐 나지요. 완전히 제거시켜 버리려고 이스라엘이 각오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뭡니까? 서로 지금 납치당한 자들을 서로 보내주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85세 된 할머니도 풀려나는 것을 어제 TV 영상에서 봤습니다. 뭐 2살짜리, 뭐 4살짜리, 포로로 잡혀간 자들 교환하는, 사람 별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참 파리 목숨 받아도 더 약해요. 근데 너무나 자만하고 교만하고 나는 1000세까지 살 것이다, 나는 100세까지 살 것이다, 그렇게 욱줄거리지 말아요. 똑똑한 채도 하지 말고요. 아무리 배웠다 해도 여러분보다 더 똑똑한 분도 있어요. 항상 겸손하세요. 가만히 보면은 말이야, 하나님 꼼짝마 내 손에 죽어. 내가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음이 다 나오네.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하나님 꼼짝마 내 손에 죽어? 그 말이 어떻게 나와요? 정강훈이 목사는 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뭐 친구로 생각한다고 누가 그러더라고. 근데 참.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실 겁니다. 그런데 불쌍한 것은 그런 자를 추종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참 안타까워, 불쌍해. 여러분, 도살장에 한번 가보신 분이 계시죠? 도살장에 어떻게 갈까요? 소가요, 짐승이 도살장에 들어가게, 그 짐승들도 도살장인 줄 아는가 봐요. 들어가기가 싫어하고 그래요. 벌써 나는 죽으러 들어가는구나. 짐승들도 좀 감을 잡는 것 같아. 그런데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들 같이 그 추종자들도 도살장으로 쫙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걸어가면 세상의 종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을 보여준 책이 무슨 책? 성경 66권 중에 다니엘서입니다.
성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세상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세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그 주제가 바로 세상 나라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게 다니엘서 5장 21절 말씀이 됐어요. 성도는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성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세상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그러니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벨드사살 왕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다리오 왕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다스리는 자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다스리시는 자의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주신 책이 다니엘서예요. 가만 보면 이상한 교훈을 하는 사람 중에 이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잘 인용을 해요. 여러분이 혹 계시록이나 다니엘서의 말씀을 들었더니 너무 무섭더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가르친 사람도 잘못 가르쳤고 배우는 사람도 잘못 배웠어요. 제가 이 시간에 인용에 대해서 갑자기 생각이 떠올라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지식을 가르쳐 드릴게요. 일상생활에 우리나라의 사법부에 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얘기 있죠. 그런데 처음에 무슨 지방 법원에서 재판을 하고 또 항소를 하면은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하지요. 그러면 고등법원에서 재판한 것을 또 상소라고 합니다. 상소장을 접근하면 대법원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대법원에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하는데 심리불속행이라는 이런 것을 사용해서 그냥 심리도 그러니까 심리불속행이요. 심리도 안 한다는 거죠. 그냥 판결해버려. 귀찮다 이거야.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지혜를 주신 거죠. 사건이